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일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챙겨주고 또 양식 대금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어둡니다.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은 때에 청지기에게 명하죠. 가라. 고향으로 출발한 형제들의 뒤를 따라가서 은잔의 행방을 추궁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일, 이건 좋은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특별히 시험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은잔을 훔친 것으로 여겨지는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베냐민은 억울한 입장 아닙니까? 자신은 그것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베냐민이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짐에 이 총리의 은잔이 숨겨져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당한 자에 대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신을 그렇게 매몰차게 버려버렸던, 시기해서 버려버렸잖아요. 혹시나 베냐민이 도둑질한 것을 인해 자신들도 죽을까봐 베냐민을 버리지는 않을까, 그거를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의 모습처럼 힘없는 베냐민, 또 형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편애 속에 살아가는 그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만 도망간다면 이거는요, 형제들 간의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비단 형제들 간의 샬롬뿐만이겠습니까? 아버지와의 샬롬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기근을 만나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요셉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주장합니다. 너희 정탐꾼이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고, 정탐꾼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설명하기를 확실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한 자루에 자신들도 모르는 그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그대로 돌려주고는 자신은 이렇게 정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고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누명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은잔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은잔이 발견된 자들은 죽이고, 그는 죽이고 우리 모두는, 그 나머지는 다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뒤지는데 은잔이 나왔잖아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어댑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형들은 위험에 빠진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을 향하는 그 길을 멈추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가나안,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니에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무정하게 버렸던, 그러면서 샬롬을 깨뜨렸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통과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샬롬을 유지하는 건 쉬운 것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의 모습처럼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을 향해 턴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 먹고 살 것이 있고 우리의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외부적인 모습이에요. 외부적인 이런 모습이고 내 마음의 샬롬을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해서 아침에 내가 결단했던 것들, 오늘은 다 감사해야지, 오늘은 내가 축복해줘야지 하는 그 결단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감사의 찬양이 멈춰버려요. 오히려 더 불평하는 모습, 누군가를 뒤에다 대고 막 비난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만큼 샬롬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써놓은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간을 노예로 살게 했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자루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워주었다. 가능한 한 더 많이 채워주고 싶어 했을 것이고 더 큰 자루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넉넉히 채워주고 싶은 요셉의 애틋한 마음이 보인다. 요셉은 비록 저들에 의해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했기에 증오심과 복수의 칼이 없었고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샬롬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분노로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랬더라면 샬롬은 없다. 혹 마음에 쌓아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인생 역전이 되어 총리로 성공했을지라도 그 마음과 삶은 여전히 피폐했으리라. 누군가의 글입니다. 누군가가 저예요. 제가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쭉 한번 써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원망스러움, 또 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샬롬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샬롬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원망을 감사로 바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그를 안아주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손을 그에게 내밉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면 샬롬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샬롬은 샬롬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숙제를 드릴까요? 내일 검사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샬롬이 필요한 자,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에게 다가가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숙제예요.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 은혜, 그것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날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을 누리기를, 샬롬 유지하기를 노력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